신앙생활의 현실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진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고 완벽하게 살고 싶은데 이상하게 죄의 법 아래에 사로잡혀서 성경식으로 하나님의 법에 소원을 두고 있으나 언제나 죄 아래에 끌려오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이 본문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활절인데 왜 이런 성경을 보는 걸까요? 여기에 부활로만 설명이 되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설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나오니까 당연히 갈등 구조 속에서 늘 지기만 하던 우리의 현실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승리를 주신다. 그렇게 기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모두가 현실로 겪는 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 어쩌다 한 번이라도 한다는 게 그저 주일날 출석하는 정도에 불구하고 그 외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자신에 대하여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고 만들어낸 구원이 현실에서는 왜 어떤 그럴싸한 완벽한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에 대한 최종 해답이 8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잘잘못에 따라서 보응을 받는 질서, 그 법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기어코 만들어내고 승리하고 성공하고야 말 질서 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이고 약속이고 현실이고 운명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에서의 어떤 승리, 좀 더 성실하고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종교적인 열심이 부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 하는 말은 늘 그런 우리의 소원에 맞는 경건함과 종교적인 모습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어코 완성하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걸 잊지 마라 라고 답이 나옴으로써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우리의 혼란과 우리의 슬픔이 그것이 잘잘못에 의하여 운명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잘과 잘못 그 둘 다를 합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어떤 결론, 어떤 열매로 간다 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는 셈입니다. 어렵죠. 그러니 이 구원을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드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고 앉은 뱅이도 일으키셨고 사탄도 쫓아내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걸. 왜 아들을 보내어 그를 죽여 이런 식으로 일을 하셨나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정성이 녹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이 우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다만 어떤 이상 안에 끌어모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친히 찾아오사 우리의 못난 것, 죄에 사로잡혀 진리를 알아볼 줄 모르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 손에 죽으시는 그 과정을 거쳐 우리와 동일시르시며 우리와 공감을 가지시며 똑같이 그의 부활과 영광에도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되며 공감이 되며 구원이라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차원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조금 후에 성찬식에서도 되새길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럴 때 죽으신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진심입니다. 죽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길래 그의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어놓는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가, 대접하는가, 우리가 무엇이길래?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인생, 이 속에서 끊임없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어떤 쉬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무슨 비결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자라고 완성되어야 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그런 긴 과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이고,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성찬식의 속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큰 비밀이 있습니다. 살수록 가벼워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살수록 모르겠는, 나이를 먹을수록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일투성이, 상처와 비참한 그 스스로에 대한 탄식을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됩니다. 지난 화요일에 다세현 목사님들이 오셔서 대화를 하는데 교회의 여러 어려움들, 정확하게는 교인들의 그 어려움들, 교인들이 처한 각자의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서 무력함을 느낀다.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나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가 다르냐? 그때는 잘못하면 지옥 가고 잘하면 복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질서가 잘못한 것에서 도리어 유익을 얻고 잘한 것에서
더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되는 그런 지위와 신분과 운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다름이죠.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할 수는 없답니다.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키운답니다. 우리의 못난 것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든답니다. 그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요? 예수는 사망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죽이라, 그를 풀어주려면 대신 바라바를 놔주라 라고 고함 질렀는데 그는 그러는 우리를 위하여 죄에 의해, 무지에 의해 죽었고, 그리고 우리로 그 부활 생명과 그 생명이 가지는 힘으로 사망과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죄와 사망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세상의 생존 법칙, 싸워서 이겨야 되는, 지면 망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이 이기는, 성령이 이기는 사람으로 키워져 나간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진정성과 그 권능을 십자가로, 부활로 내가 역사 속에 새겨 놓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계속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내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탄식하며 너희를 위하여 성령이 기도한다. 너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힘든 거, 좌절하시는 거, 억울해하시는 거,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거, 그 모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열매를 만든다. 죽은 자를 살리듯이, 없었던 것을 만들듯이, 부활의 생명같이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과 현실과 운명은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보여주신 권능과 그 결과로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인내심과 믿음을 가지고 너의 삶을 살아내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세상이 보이는 위협과 시험 앞에 지지 마라. 넘어졌거든 일어나라. 부끄럽거든 다음에 한 걸음씩 더 나은 자가 돼서 서두르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척 가식 떨지 말고 천천히 자기답게 한 걸음씩 자라서 새로운 성찬 예식을 앞에 둘 때마다, 이제 다음 성찬 예식은 감사주일이 될 텐데, 감사주일, 성탄절, 다시 부활절, 성찬 성례전을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 지난 시간 제가 이렇게 한 걸음 그래도 왔습니다 라고 하는 진전이 여러분 스스로의 고백과 경험과 현실 속에서 열매 맺기를 축원하노라. 성찬식이 있는 날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빠지면 우리도 가톨릭처럼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우리를 위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의지와 은혜와 그리고 권능과 창조와 부활의 능력으로 지키신다 하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실망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죽음에서 부활하듯 우리의 현실을 부활 생명으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고 또 고백할 수 있고
세상 앞에 빛이요 소금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우리 하늘소망의 교우님들 다 되게